이 방송은 2014년 1월 20일에 녹음된 원고를 편집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BS에서 낸시랭의 신학펀치라는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신동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하늘소 방송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어떤 주제로 이야기가 나눠지든 간에 즐거움과 또 삶의 힌트, 힘이 되는 삶의 힌트 많이 얻게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 방송 제작하시는 성기문 목사님한테 축하 인사드리고 이 프로그램 듣는 분들은 꼭 이 낸시랭의 신학펀치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진 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진입니다. 예. 나이가 젊으셔가지고 눈이 오니까 어때요, 느낌이?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걸 다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감정은 없고요. 아직 40대도 아닌데 벌써 눈이 싫어할 정도가 됐으니까. 원래 어릴 때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걸 다 싫어했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데요? 눈비가 내리죠. 눈비를 싫어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런 말 하니까 또 어떤 분이 농담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싫어하겠다. 하늘에서 내려오실 텐데 큰일 났네. 믿음을 좀 가지세요. 별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러니까 믿음을 좀 크게 가지셔야 돼. 오늘은 김광남이라는 분이 지으신 한국교회 예레미야에게 길을 묻다라고 하는 부제가 길을 잃은 교회를 위한 대화책 예레미야 강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서동준 선생님, 저자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실래요?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신학자나 그런 목사님 그런 분은 아니시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신도이십니다. 물론 이분이 숭실대에서 기독교대학원 성서신학과에서 신학 공부를 하긴 하셨지만요. 평신도 신학자로서 이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또 요즘 또 많이 평신도 분들이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 그런 분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낸시랭이죠. 네, 낸시랭과의 대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좌우간 김광란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셨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땐 기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문필이 아주 필력이 대단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이후에 또 계속 책들을 많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가 이분을 한번 모시고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신도 신학자여서 그런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강해서나 신학책에 비해서 참 어렵지 않고 쉽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제가 서평을 썼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제목을 달았어요. 성경 해설과 적용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참 제가 인생을 살다 저도 이제 한 50 가까이 살았는데요. 참 이런 장르의 책도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우리 편집자께서 진짜 훌륭한 아주 놀랄만한 책이 나왔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설마 그랬는데 책을 막상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가 얘기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구약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또 반갑기도 하고요.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좀 쓴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을 좀 만나 뵙고 한번 좀 훈수를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써야 이렇게 맛깔나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재미있는 방법으로 책을 썼죠? 사실 구약 예언서를 가지고 한국교회의 부패와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한 책들은 그렇게 적진 않았어요. 종종 있었죠? 최근에 김근주 교수님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책을 쓰셨고 또 그리고 유명한 류호준 교수님 같은 분도 아모스서 책을 쓰셨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거기 학자들 스타일대로 말씀하시긴 했지만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돼가고 있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서동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자의 입장에서 또 대화체로 또 읽기도 쉽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책이 나왔길래 한번 이번에 우리 서동준 선생님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동준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던데 그걸 좀 한번 저희를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죠. 책은 예레미야와 그리고 가상의 인물 땅콩 선생님과의 대화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땅콩 선생이라고 했더니 그분 어렸을 때 별명이 땅콩이래요. 땅콩 김광남 선생님. 땅콩 김광남 선생님이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와의 대화로 가상 대화. 지고 있는 건데요. 꿈을 꾸고 우리가 환상을 보고 그런 예레미야와 대화한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우리 흔히 보면 우리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희한하게 막 책을 나오기도 하는데 또 재미있지만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지만 유머스럽게 예레미야와 땅콩 선생님과의 대화로 이어져 있는 건데요. 당시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의 사회 상황과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 그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와 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닮은 꼴이죠. 예레미야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 안에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라는 맞아요. 답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깨닫고 함께 이 예레미야와의 가상의 대화를 통해서 한국교회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예리하게 그 문제점을 들춰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 주제 좀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핵심적으로 본다면 이제 혼합주의가 가장 어떤 거에 대한 혼합주의? 성전 안에 이제 바알 신앙이 함께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바알 신앙이 뭐예요? 왜 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지금 발표를 하시라니까요, 지금.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노펠러 신앙과는 무슨 상관이에요? 록펠러 신앙. 제가 질문하려고 적어온 건데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정리 잘하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야죠. 록펠러 신앙이라는 게 이제 우리 록펠러 그러면 생각나는 게 11조잖아요. 그렇죠. 11조. 그 제가 기억도 나요. 교회를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11조를 꼬박꼬박 해야 된다. 그게 그 록펠러 어머니의 유훈이라고 그러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교회 앞자리에 앉는 거 좋죠. 교회 앞자리에 앉는 게 나쁘다. 교회 앞자리에 앉아야 그 목사님의 침 세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 11조 내고 헌금 내고 교회 봉사활동하고 그런 부분들. 록펠러 신앙이라는 것은 11조를 꼬박꼬박 정직한 11조를 다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근데 헌금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록펠러 신앙이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꼬박꼬박 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11조로 인해서 축복을 주신다. 라는 거죠. 축복 안 주시나요?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가지고 11조를 하는 축복을 받는다. 대박을 터진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넘어가요? 헌금이 잘못된 거예요? 헌금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헌금을 내라고 하는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헌금을 내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그 안에 다음 바로 내려가는데 바로 탐욕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탐욕이요? 탐욕이죠.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가 탐욕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끌어들이고. 그렇죠. 교회 자체가 탐욕스럽기 때문에 헌금을 내라 한다. 성도들에게 탐욕을 버리고 헌금을 내야 된다. 11분의 1을 내므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11조를 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탐욕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거를 그렇죠. 문제성을 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천국 아닌가요? 천국에다 바쳐라, 교회에다 바쳐라 똑같은 얘기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그럼 하여튼 탐욕적으로 다시 넘어가보죠. 결국 그런 탐욕, 욕심, 그 11조라는 X가 솔직히 만만치 않거든요. 11조 X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11조를 강조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또 결국 그런 게 교회 건축과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 X가 제일 큰 게 11조 감사헌금 그다음에 건축헌금이죠. 그렇죠. 교회 건축과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을 교회 안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렇죠.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그렇죠. 교회 중심적인 삶이 되면서 마치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있는 듯한. 그렇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그렇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근데 결국 교회가 기독교인 성도들이고 성도가 교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건물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건물 중심이 됐죠? 참 그게 역사로 올라가면 좀 멀겠죠. 그 이레미야서에 나오지 않나요? 왜 성전 중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게. 본인이 좀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셔야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원래 이거를 교수님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얘기할 건데 지금 잘 정리해 오셔가지고. 나온 거죠. 그 삶이 없는 예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중심의 삶이 돼버린다는 거죠. 교회 중심의 삶이 됐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마치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다인 듯한 교회 밖에서의 삶은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지. 된다는 그렇지. 거죠. 교회 열심히 밖에- 돈 벌어서 헌금만 내면 되지. 예. 교회 밖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기껏해 이제 가정만 정도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는 서로 이제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뭐 서로 섬기고 뭐 그런 모습들 그 이외에 뭐 학교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뭐 인간관계에서든 뭐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 살면서 저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믿는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아니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신우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신우 예배, 직장에서 신우 예배, 모임에서 아니지. 신우 예배. 그 예배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렇죠?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삶이 변화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션 스쿨 같은 걸 보면은 그거 말만 끝할 만한. 미션 스쿨과 그냥 사립학 그냥 국립학교가 있잖아요. 공립학교가 네. 학교 솔직히 그냥 학교와 미션 스쿨 다른 학교 비교해 보면은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배. 예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 그런 성경 부분들이- 시험도 보고 예, 그런 부분들인 예, 거죠. 상담도 하고 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내용, 의식은 있는데 기독교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음. 매우 그런 기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만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 미션 스쿨이라고 하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정치 사회, 정치 경제 가르치든지 너무 주제가 이상하게 가긴 하는데 뭐할 수 없는 거지 뭐. 주제가 참 너무 이상하게 가는데 네. 정치 경제 선생님이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있고 영어 선생님이 있고 뭐 국어 선생님이 있고 뭐 물리, 화학 뭐 여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한 선생님들이 어떠한 마인드, 어떠한 가치관으로 아이들과 지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빼고 그런 부분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놓고 치면 다른 학교에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단순히 기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독교 수업 넣고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기독교 학교인가? 어차피 그 학교들도 대학의 입시의 경쟁 속에서 아이들을 대학 보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다른 학교와 별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해보기에 미션 스쿨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공부를 잘하는 거, 좋은 대학에 많이 간다 이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헌금 많이 내면 부자가 되듯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좋은 데 갔다, 외국에 유학 갔다.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한 열심을 키워준단 말이죠. 수련회 많이 가고 뭐 기도회 하고 뭐 그런 신앙적인 열심. 또 하나는 진화론을 반대하는 거. 그 세 가지 내가 볼 때는 그 세 가지가 제일 미션 스쿨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뭐 부정적인 면으로서는 뭐 기독교 대안학교가 등록금이 비싸다거나 아니면은 미국 학제로 공부를 한다거나 등등등. 그 또 뭐 부모에게 과도한 어떤 헌신이나 그런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뭐 교회를 옮겨야 된다거나, 뭐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식의, 그쵸? 예.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약간 좀 색이 됐지만,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마지막 질문은 그거 같아요. 왜 저자는 설교와 타락의 중심에 있는가라고 얘기하나요? 결국 설교가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설교가 그 신자들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줄까요? 신앙에? 그렇습니다. 영향 줍니다. 많이 줄까요? 예. 정말 많이 줍니다. 근데 대부분 오면 막 졸고 딴짓하고 막 나중에 집에 갈 때 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또 남을까요? 근데 설교라는 거 탐욕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탐욕 중심적인 설교를 한다. 탐욕을 떠나서라도요. 탐욕을 떠나서라도 말씀에 대한 왜곡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왜곡, 거기에 만약에 이게 몰라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설교를 한다. 차라리 오히려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래요?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잘못 적용을 하더라도 말씀과 동떨어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삐쳐야 거예요. 헛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떨쳐 놓고 하는 말이지만 헛소리만 아니라면 오히려 그건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개인적인 탐욕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앞으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좋은 비전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돈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그런 부분들
거기에 플러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잘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공격. 저주. 그렇죠. 이런 공격이라는 게요.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대화를 할 때 하고요. 그렇죠. 설교단에서 올라왔을 때 단에 서서 하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설교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그 보수적인 자리에서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심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 가운데 탐욕 가운데 잘못된 신앙이 전해지는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저자는 이제 로펠러 신앙이라고 했지만 그 로펠러 어떻게 보면 만몬 신앙이죠. 그렇죠. 만몬에 대한 신앙이 안에 심어지고 있는 거죠. 심어졌겠죠? 네,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심어졌죠. 그렇죠. 예. 약간 형식을 바꿔서 우리 서동재 선사님이 정리하고 저기 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자, 이제 좀 책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이 책은 예레미야가 땅콩 선생의 요청으로 서울을 나흘간 방문해서 총자와 몇 차례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그런 대화록입니다. 물론 이제 녹취록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가상의 대화인데, 예. 녹취록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또. 예. 이 초록과 이 기록된 것 사이에 뭐 차이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도 나오고, 이제 각각의 그 성경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교회에게 예레미야가 말을 한다면, 만약에 예레미야가 살아서 한국교회에 말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나요?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돼 있죠? 네. 예레미야가 사역했을 당시 이런 선지자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무려 4명의 왕들을 섬겼군요. 왕들을 섬긴. 이야. 예, 4명의 왕, 4명, 왕을 섬긴 건 좀 어떻게 보면 3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그렇죠. 3명이죠, 3명? 3명이죠. 4개의 시대로 나눠가지고요. 첫 번째는 요시야 시대. 아, 그렇죠. 요시야는 좀 괜찮은 왕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여호야김 시대,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시드기야 시대. 시대. 그리고 이제는 시드기야 시대 때는 예루살렘이 쫄딱 망하고, 이제는 쫄딱 망했죠? 남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집트로 이제 예레미야가 끌려가잖아요. 왕이 없던 시기. 그 시기 다음 네 번째 시기 해가지고, 첫 번째 요시야, 두 번째 여호야김, 세 번째 시드기야, 네 번째 이집트 애국에서의 시기. 시기 네 번째 해가지고, 우리는 또 특히 또 재밌는 점이, 각 시대별로 한국교회의 위치가 달라지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남산에서. 남산, 서울 야경에 내려다 보이는. 야심은 밤중.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야심이 됐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디죠? 두 번째로 이제는 높은 대형교회 지붕에서 이제는 대화를 여호야김 시대.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못해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는 기도원. 서울 근교의 한 대형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대화를 하고, 네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는 학교 강당에서 보이는 교회에서 예배당 없이 모이는 교회에서.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첫 번째 챕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이제 요시야 왕 얘기가 나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나오죠. 네.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개혁군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개혁하면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개혁하는 왕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결국 그 두 왕이 이제 성전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봐서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던 시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저자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참으시는 것이 한도를 넘쳐서, 그래서 결국은 개혁적인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후에, 징계를 하신 후에, 그 이후에 회복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좀 우리 저자하고 약간 좀 견해가 다르긴 한데, 저자는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요시야 왕의 개혁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책에 따르면 당시 그 유다 지방에 만연했던 그 죄악이 뭐였냐면 혼합주의, 불의한 예물,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불의한 그 부정의하고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시야 왕의 사역이 너무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불완전했다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점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책 내용을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요. 제가 이제 여기 책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예레미야가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시야 왕 이후에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저자는 이제 요시야 왕 때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왜 예레미야하고 요시야하고 개혁의 코드가 같았는데 만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았는가? 그 얘기를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요시야와 같은 코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혁을 하지 않을 때는 예레미야가 말을 했지만 요시야가 개혁을 하니까 예레미야는 침묵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뒤에 저 뒷부분에 좀 나오긴 하겠지만, 사역의 고삐라고 할까요? 사역의 어떤 시작점을 요시야 왕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시야 왕 때는 예레미야의 사역이 잘 안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제가 한국교회에 주고자 하는 그 입장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거기 아래쪽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를 진정 사랑한다면 한국교회 타락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또한 진정한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개를 하고, 또 그리고 이 요시야 왕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자가.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할 게 아니라 대화와 설득으로 인해서 그 종교 개혁을 확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전 중심이고 제사장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성전 중심이고 이제 제사장 중심 많이 갔잖아요. 근데 많은 현지자들이나 보면은 왕이나 고위 관직들, 제사장에 대한 그런 비판들을 이제 질타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게 지금도 뭐 많이 하긴 하는데 결국 그 문제점들의 시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지도자를 잘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니까 여기 역사가 또 증명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저자의 입장은 하여튼 중요한 게 성전 중심이고 제사장 중심이고 왕 중심으로, 그렇죠, 또 강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잘못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불완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교회가 되게 개혁적인 목사님이 계신 데는 성도들이 덜 개혁적이고, 성도들이 있는 데는 목사님이 덜 개혁적이라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요시야는 왕이었잖아요, 자기가. 예. 만약에 요시야가 왕이 아니고 다른 그냥 백성이었다던가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또 개혁을 강제적으로 못했을 것 같아요. 왕이니까 강제성이 있지 않았을까? 자기가 왕인데 그래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왕이기 때문에 좀 강제적으로 막 개혁에 막 기치를 펼치고 막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또 이제는 신정이긴 하지만 또 신정명치긴 하지만 또 왕의 위치라는 게 절대군주적인 또 위치는 아니다. 요시야가 절대군주, 절대왕, 절대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정 왕이라 하면은 그런 그 정도의 강제성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강제적으로 더 갔었어야 개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역사가 이 만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가 좀 어렵네요. 나중에 저자를 모시고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로 가죠. 두 번째가 어디서 행해진 거죠? 두 번째는 이제는 한 대형교회 지붕. 예, 교회 지붕이에요. 꼭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상상되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가서 떠오르고 최근에 건물 지은 그렇죠. 기도원 같은 경우는 저기 이렇게 서울 근교에 여의도에 있는 그 같기도 하고요. 예, 자꾸 떠올라가지고 여의도 쪽에 생각이 나셨군요. 여의도에서 세운 그 모 기도원. 저는 다른 다른 금식 기도원 있잖아요. 저 강남에 있는 교회. 거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뭐 네네. 두 번째가 어디죠? 무슨 왕 때죠? 두 번째는 이제 때가 여호야김이죠. 예, 여호야김 왕 때죠. 여호야김 왕 때. 예,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허수아비 왕. 예, 요시야 왕 때는 개혁군주였지만 너무 밀어붙인, 너무 이 어떤 제한적인 개혁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도 잘 나타나고 있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듯이 리더십도 없고 신앙도 없고 어리석고 욕심만 가득한
그리고 또 이 특징이 뭐냐면 국민이 세운 게 아니고 이집트가 세웠어요. 예, 이집트가 세운 호수아비앙. 예, 호수아비앙이에요, 호수아비앙.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우상숭배를 재도입하고 백성을 타락시킨 왕. 요시야 왕의 개혁을 뒤집어 놓은 왕으로 그렇죠. 빠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게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더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물을 바치는데 사람들이 골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항상 저자의 지금 논제는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가느냐, 삶 중심으로 가느냐, 제사 중심으로 가느냐, 실제적인 윤리적인 삶의 변화의 중심으로 가느냐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삶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는 등한히 하고 자꾸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쳤느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제거하기 어려운 악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만 바치고 실제로는 혼합주의와 그다음에 바알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그 모순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도 비슷하죠. 비슷하죠. 교회 와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주일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요즘엔 많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도 종종 들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잖아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그렇죠. 면제부가 들어오는 그런 거죠. 무슨 짓을 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하루 예배드리고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듯한 그렇죠. 마치 기계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좀 너무 과도한 얘기긴 한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외세에 의존적이죠. 그렇죠. 미국을 의존한다든지 일본을 의존한다든지 외세 의존적인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 저자도 잘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형식이나 국제 권력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은 성전이 아니다. 그렇죠. 유명한 성전 설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주일날 지금 교회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당 앞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지금 같았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되는군요. 예레미야가 이제 핍박도 받고 투옥도 당하는 일이 이제 생기죠.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저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요시야 왕의 실패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뭐라냐면 도덕적으로는 타락해 있는데 오직 제사만 강화되고 있다. 그거를 지금 비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말하지 말라. 절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렇죠. 예. 또 여기 말을 그렇죠. 돌 위에 돌도 올라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이 기득권층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잡아야죠. 네.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한편으로는 핍박을 했고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겠죠. 네.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을 공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의 근거가 뭐였죠? 여기?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헛소리의 근거가 뭐예요? 헛소리의 근거가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바로 시온 불가집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그냥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 헛소리다. 네. 쟤는 정신 나간 소리다.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무지한 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향한 이제는 핍박과 핍박과 그리고 마치 이단적인 그렇지. 에레미야가 이단인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누가 지금 그랬다면 뭐 쫓겨나거나, 그죠? 내보내거나, 그렇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겠죠. 네. 바로 이런 시온 불가집성. 예, 분명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학적인 근거가 그렇죠. 있었을 그거 거라는 거였죠. 거죠. 그죠? 예. 네. 축복신학이라든지. 그렇죠. 예.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재물을 바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요즘 그 힐링이 추세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자는 지금 힐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힐링.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긍정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그렇죠. 생각하고 네. 마음의 치유를 받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위로지 예, 여기 징계가 아니다. 이제 저자는 이거에 대해서 달콤한 헛소리다. 몇 페이지 나와요, 그게? 137쪽에 나옵니다. 아,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군요. 예, 달콤한 다만 헛소리다. 예. 라고 말하면서 이 저자분이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긍정의 힘 쪽에 네. 같은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정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직시와 그렇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는 데 있는 거지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죠? 오냐오냐 해주는 것이 힐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마약 같은 거죠. 그건. 그렇죠. 마약 같은 거죠. 듣고 네.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마음의 위로가 받는 것 같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면은 또 절망해요. 그냥 절망 현실이랑 부딪히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몇 마디 기도해주겠다 하는 말보다도 정말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깨닫고 인식하고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 그렇죠. 진짜 도움인 것처럼 타락과 멸망 가운데 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이 무엇인가를 먼저 직시를 하게 하고 그렇죠. 직시하고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뼈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이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렇죠. 실제적인 그렇죠. 게 있어야지 안 네.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마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말은 천상 유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가 됐는데 그렇지. 그게 그 위로가 위로로 끝나고 힘이 안 돼, 힘이. 그런 실제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한 건 더 나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단락을 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단락을 읽으면서 우리가 포인트로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개혁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변화도 포함한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배당은 사실은 성전이 아니다. 그렇죠. 성전은 우린 거죠. 교회가 우리고,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우리한테 무슨 헌금을 바친다. 우리가 우리한테 헌금을 내라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성전의 역할인 거죠. 네, 그렇죠. 교회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마치 벽돌을 올려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세우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각 지체가 올바르게 유기체적으로 활동하게 하고 그렇죠. 아프거나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잘 고르게 영양을 섭취해서 고르게 잘 자라게 해주는 거. 그거죠? 그게 교회죠. 예, 맞아요. 이렇게 우리 서동준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 의견 일치가 그냥 팍 되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과 타락의 상처가 매우 깊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또 사용하는데요. 진정한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치유가 되려면 그렇죠. 현실을 바로 알아야죠.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바른 진단을 나와야 그렇죠. 바른 처방이 진단이 나오죠. 바른 처방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수술을 할 건지, 약을 그렇죠. 먹을 건지, 짤 건지, 그냥 꼬매야 되는지. 그렇죠. 그럼요. 바로 이러한 현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덮고 마음 고쳐먹는 거 그것은 진정한 힐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럼요. 사실은 오진이 문제죠. 그쵸. 예, 병원에 가서 제일 절망적인 건 그거죠. 아, 이 병은 못 고칩니다. 라고 할 때가 절망적이지만, 얘기를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갖고, 화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렇죠. 오진이에요, 오진. 오진이죠. 예, 돈 많이 내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환자님은 뭐, 이러저렇게 아픈 것 같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예. 심각하죠.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위암이야. 아우. 그러면 이거 죽어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충격적인 진단이 나오더라도, 그쵸. 제대로 대처하고 고치는 게 문제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폐암인데 당신 폐렴입니다. 아. 그랬다가 치유의 시기를 놓치거나 수술의 시기를 놓쳐봐봐요. 그럼 안 되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예, 세 번째 이제 시드기야 왕 때죠. 이때는 시드기야 왕 때군요. 또 시드기야도 요약임처럼 이 호수아비 왕이었죠. 예, 호수아비 왕이고 좀 시드기야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네. 온.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끌려맞고 바벨론에 끌려맞고 왔다 갔다 그죠? 예,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그렇죠. 간에 붙어서 설계 붙었다 하니까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서울 근교에 있는 한 대형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인데. 예. 그 떠오르는 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서로 정반대쪽에 있어요. 네, 서로 반대쪽에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이제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를. 그렇죠. 참 이게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멸망을 그렇게 선포하던 예레미야가 메시지가 바뀌어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에게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 종이 누구였어요, 여기? 여기 사는 종이 누구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러니까 자, 없으니까. 성경에서 이방인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사람이 두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고 또 하나가 누구죠?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페르시아. 그렇지. 바사라고 불리는. 너무 일부러 저기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지 마시고 예.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당시에는 또 어땠냐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바벨론하고 대항하려고 꿍꿍이를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쵸. 예. 참 어찌 보면 이 책에도 나오지만 만약에 이게 일제시대 때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막 놀렸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독립운동하지 말고 일본에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 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참 애매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말이 많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일본하고 상황이 이렇게 같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같은 상황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단순하게 징계가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했던 어떤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에레미야가 땅을 사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망한다고 그러고 땅 다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땅을 산다고요. 오해받을 만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는 이유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레위기나 그런데 보면 이제 희년에 대한 어떤 암시죠. 예, 근데 이제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봤을 때 사람들한테 막 야, 전쟁 난데 망할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이제 땅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헛소리 유포를 했을 때라고 하고 지금은 망하게 됐는데 땅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주석들이나 그런 걸 보면 예레미야가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여기 이제 멍에를 매는 장면이 나와요. 나무 멍에를 만들어갖고 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역설적인 행동 중에 하나죠. 그렇죠. 벌거벗고 있다든지, 예. 말을 안 하고 있다든지, 특별히 에스겔에서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에스겔 제일 이상한. 이상한 책이죠.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건 나중에 책이 나오면 또 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좌절하게 되지. 좌절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망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소망까지도 버리는 상황이에요. 왜? 이제 왕들도 믿을 수가 없고 열강대국도 믿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좀 망할 때가 됐으니까, 그죠? 이제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유다가 오직 믿을 거는 애굽밖에 없는데 애굽 왕이 이제 자기도 살 길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논하고 멸망 가운데 회복을 논하고, 그죠? 그거 아주 되게 긴박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저자가 217페이지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말고 너를 바꾸라라고 하는 거는 기만이다. 그렇죠. 이건 네. 기만입니다. 왜 그렇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그렇다면서요. 아니 당연한 거죠.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나를 바꿔. 그런다고 바뀌겠냐? 솔직히 이러한 잘못된 세상 가운데 내가 잘 되려면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나쁜 놈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쁜 놈으로 바꾸고 세상 잘못된 거에 편승해야죠. 그렇죠. 거기 편승하고 저도 똑같이 다른 사람 등쳐먹는 식으로 바뀌어야지 그렇죠. 제가 사는 거죠. 사는 거죠. 너를 바꾸라는 말이 이렇게 가야 내가 잘 되는 건데 여기서 바꾸는 너를 바꾸라는 거는 너는 그냥 순응하라 그러니까. 순응하고 따라가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책임으로 돌려라 하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죠. 사실은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듯이 구조학이라는 것이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구조학에 대한 거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네. 그래서 그 있던.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개인의 성결만을 요구하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거대한 조폭 집단과 정면 대결하라고 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건 필패죠, 필패. 그렇죠. 네. 개인들만 희생을 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였어요? 아, 이게 세상을 거스르면 안 되는구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만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면 또 그러겠죠. 나중에 내세에 예수님께서 세례하실 때 눈물 닦아주실 거야. 맞아. 그때 위로 받을 거야. 지금은 보상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겠죠. 이 얘기는 결국 그거죠. 우리 선지자들이 잘 얘기하고 있듯이 구조학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얘기 안 하고 무조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옳은 거지. 너를 바꾸라.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그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그 문제도 되게 우리 와닿는 말씀을 이 부분은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전문가가 함께 있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 예,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저자한테 꼭 물어봐서 대답을 얻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단락에서 이 부분에서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심판 이후의 구원과 회복을 얘기한다. 심판이에요. 먼저는 절망을 얘기하고, 먼저는 심판을 얘기하고, 그렇죠. 이제는 심판 이후의 회복과 구원을, 소망을 얘기한다. 회복의 때가 오면 의로운 지도자가 올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회복의 상징으로서 땅을 매입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가장 그 예레미야서의 가장 역설적인 표현이 그건 것 같아요. 포로 생활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네, 그렇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고통을 당하고, 포위를 당할 때는 괴롭고 죽을 것 같은데, 막상 포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특혜를 베푼다는 거죠. 항복하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고 함께 몰려 살게 하고 자치를 주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나오지만 이게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정책이 달라요. 예, 다른. 아수르는 죽이고 없애고 뿔뿔이 터져요. 그래서 괴롭혀요. 막 이주 정책을 써요.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종교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바벨론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좀 극단적인 이유도 있지만 1차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만 보면 마치 무슨 그 바벨론 사람들이 되게 나쁜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통이 절정을 당할 때, 절망이 절정을 당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더라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 큰 파도를 봤을 때 물에 들어갔을 때 가라앉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죠. 물에다가 몸을 맡겨. 그렇죠. 그러면 몸이 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면 계속 가라앉아요. 제가 근데 가라앉는 이유가 거기 있었군요. 맥주병이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몸을 맡기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약간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세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죠. 심판에 대한 우리의 자세. 첫째는 심판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심판의 고통을 감내를 해야 돼요. 너무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고. 그렇죠. 좌절되고. 세 번째는 심판의 해소를 위한 간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절망적이면, 너무 낙심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이냐 매국이냐의 논란도 있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결국은 총체적인 파괴가 나오죠. 첫째는 뭐가 파괴됩니까? 왕조가 파괴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수도가 파괴가 되죠. 완전히 몰락이 완전한 패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도 끌려가죠.
그렇죠. 아들도 죽고 네. 눈도 뽑히고 막 별 다 이상하죠. 시드기아가 마지막으로 본 건 아들이 죽는 모습. 그렇죠. 그 다음에 눈이 뽑히니까 예. 너무 슬픈 일이에요. 아픈 삶을 살았네. 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는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것을 요구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그 교회가 타락했고 망할 것 같다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훌륭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이제 어디서 모입니까? 예,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예배당이 없이 교회가 한 고등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곳인데요. 예,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대한 얘기하고, 예,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간 얘기를 하고 있죠. 애굽으로 끌려갔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교회 건물 유지를 위해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가난에 대처하는 교회들의 대안을 교회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한다는 건 되게 뜻깊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대형화시키는 것은 시장 싸움에서 승리한 것 뿐이다. 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작은 교회들은 큰 일을 못한다. 그죠? 그렇죠.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든지 문화사역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꼭 뭘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꼭 부자만 좋은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네 있는 것 한해서 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기 통계를 보면 부자들보다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돕는데요. 그렇죠. 네.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하고 또 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었거든요. 100명이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굳이 뭐 교회가 크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물론 교회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하려면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더 요란스럽게 하겠죠, 요란스럽게. 일단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지만 그게 꼭 크기와 비례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네. 그리고 또 큰 교회들이 하는 거는 또 워낙 또 유명하게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더 커 보이는 거겠죠. 퍼센트율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 그러네요. 재정에 작은 교회 재정에 네. 가난한 사람들이 돈 쓰는 거하고 부자들이 또 하는 거에 재정 몇 퍼센트를 쓰는지 계산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의 두레돈을 그리고 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악이고 작은 교회는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떠세요? 또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아니, 작은 교회도 문제 있는 교회 많잖아요. 물론 크기의 문제는 아닌데요. 크기의 문제는 아닌데 크면은 더 나빠지나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가 이것저것에 많은 그 하나의 시스템화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절대적인 권력이 또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권력 집중하는 자연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유혹이 많으니까 타락도 쉽겠죠. 네, 그런 것도 있을 그 거예요. 가운데 많은 또 돈들이 오갔고요. 네. 자, 이 마지막으로 저기 그 부분을 다루면서 이 저자가 되게 재밌는 말을 썼더라고요. 네. 지도층과 그런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죽음으로 해서 오히려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횡재를 받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있고 지도자가 있어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자기들을 물론 이제 바벨론에게 세금도 바쳐야 되고 지배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히려 이 표현들을 보면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은 이 사람이 있으나 저 사람이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네, 오히려 그 땅이 다 자기 걸로 오니까 횡재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소장농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이제 빚 갚느라고 뭐 빚 갚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디로 가도 신경 안 쓰고요. 그게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있었을 때도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자기네들 삶은 그거라고요. 결국은 이제는 어느 쪽으로 나라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 사람 이 정권이 되든 저 그 정권이 되든 사람들은 뭐 그냥 그게 그거고 자기 삶에 대한 윤택해진다는 건 그런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더 횡재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아, 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되게 충격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되게 씁쓸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결론이 납니다. 이 단락에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 한국 교회가 교회 건물을 키우고 헛된 욕심과 꿈을 키우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불의에 눈을 뜨고 그러한 부조리를 외치고 정의를 수행하는 예언자의 삶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아마 이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동진 형제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요? 예, 결국 이 책의 초점이 이제는 설교의 타락으로 초점이 모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점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 또 이런 내용을 보면은 또 어떤 책 한 권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책문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는데요. 책문이 뭐예요? 책문이라고 이제는 소나무에서 나온 소나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책문이라는 게 이제는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보면은 맞아.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놓고 이제는 왕이 물어보죠. 질문으로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제는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당선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내는데 광해군 3년 때, 광해군 때 문제를 내는데 이 나라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걸 하는데 그 중에 과거에 이제 당선된 급제한 사람들 중에서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장 큰 병은 왕 당신에게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왕에게 문제가 있고 왕에게 그런 문제점들, 현재 잘못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뭐 이제 인재를 뭐 등용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에 해가지고 쭉 길게 쓰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왕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한국 교회에 똑같이 적용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큰 병은 누구인가? 바로 그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담임 목사 당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결국적으로 현재 모습이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책임이 크죠. 네, 피라미드 구조고 리더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탐욕과 욕심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러한 구조가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일단 이러한 구조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목회자의 탐욕이 결국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고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잘못된 목회자의 설교가 교회를 망친다. 저도 아주 좋은 얘기를 우리 소동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오늘 약간 제가 좀 첨가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사가 잘못했다, 담임 목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흥분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의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어떤 제왕적인 시스템의 꼭대기에 있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의 제왕적인 체계의 꼭대기에 있는 담임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광해군이 임수경이라는 분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도대체 조선 땅의 문제가 뭐냐? 물을 수 있었던 용기. 그리고 임수경이라는 분이 왕 앞에서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쥐고 흔들 만한 왕 앞에서 왕 당신이 문제예요. 그렇죠.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왕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바로 너 때문이다. 너희들이 문제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바로 당신이 우리가 이런 그 녹음을 하지만 저희들은 그냥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무슨 권세를 휘두르고 무슨 누구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공동 책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차적인 책임이 뭐냐? 바로 당신에게 있다. 담임 목사 당신에게 있다. 교회의 지도자 당신에게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 책임을 우선적으로 통감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예. 왕 당신이다 하는 것 측면에서 아마 저자도 설교자의 설교가 바로 그 타락이 한국교회의 문제의 시작이다. 그것을 고치는 것으로 해서 한국교회 개혁이 온전하게 시작되고 네. 성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그렇죠.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우리 저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서동진 전도사님이 딱 몇 마디 한 게 더 우리들 마음속에 와닿네요. 다음 기회에 더 훌륭한 주제로 더 훌륭한 내용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늘소 공동체에서 보내드리는 성기문의 만사소통 시즌 1 2회 북토크 노래 출연 김영준, 목소리 출연 신동주 서동진 성기문, 기획 대본 연출 편집 광고 담당 성기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